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주보에는 3절까지밖에 없죠. 우리 3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번 시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6번째. 예수님은 복이시다. 복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을 빌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을 좋아할까? 복 받으면 하던 일이 잘 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건강이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서로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기도 했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와서 세배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 먹고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보면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사는 거. 장수. 그렇죠. 장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요로운 재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강령. 오늘 온유가 대표기도 했는데,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한 거.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유호덕. 도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거.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종명 있어요. 제명대로 살다가 깨끗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 이 반대말이 뭐죠? 제명대로 못 사는 거를 비명행사라고 하죠. 비명행사. 갑자기 죽는 거. 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왜 재밌는 점이 뭔가 하면 요즘 현대인들하고 옛날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복이라고 하면 딱 2글자. 머니. 로또. 그렇죠. 비슷해요. 요즘 현대인들 복이라고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한순간에 대박 맞는 거. 그 한순간에 대박 맞는 걸 요즘 현대인들은 복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삶의 균형 있고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평온함을 유지하는 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참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인상적이더라고요.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참 평온하게 가고 또 가족 전체를 포함하는 거. 그게 옛날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오늘날 복은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자족하지 못하면 말이 좀 철학적인데 뭔가 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담벼락 하나 사이를 두고 한 사람은 장미꽃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장미꽃 한 송이밖에 없는데 한 송이 들고 있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예쁘고. 근데 이 장미꽃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장미꽃 바라보면서 장미꽃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요? 장미꽃 한 송이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장미꽃 한 송이에도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거. 적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을 가지고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생각했을 때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거.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상쾌하잖아. 우리 지난밤에 과음하지 않는 이상 교회 다니시면서 과음하시는 분도 꽤나 있는데 과음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죠. 저는 가족들 간에 있을 때 이렇게 애기들 안고 이렇게 사진 찍고 애기들 잘 때 모습 보는 게 진짜 요즘 새로 느끼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기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얼굴에서 이런 예쁜 애기들이 태어났을까? 좀 이상한 점인데.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소확행. 알죠? 소확행. 소소한 게 행복하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온한 환경. 그러면 이제 이걸 종교로 가져와서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살펴볼까요? 혹시 불교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 극락왕생? 목탑. 비슷해요. 극락왕생 비슷해요.
환상에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해탈도 맞아요. 해탈 맞아요. 불교는 불교의 가르침을 먼저 알아야 돼요.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아는 거면 이 세상을 고통이라 생각해.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집착하지 말고 해탈이 이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떼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 경지 높은 거. 그 다음에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가서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거죠. 공덕을 쌓는다 하죠. 그걸 불교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복. 그러면 이슬람교는 뭘까요? 이슬람. 어떻게 알아요? 맞죠? 알라의 뜻에 복종하다가 기독교 맞아. 알라의 뜻에 복종하다가 어떻게 알라의 가르침을 알지 여기 하나님 알라의 뜻에 복종하다가 사후에 죽고 나서 천국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잔나라고 합니다. 잔나. 그래서 현세의 복은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어떤 시험을 받고 있어도 그걸 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어차피 천국이야 하니까. 약간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극진파가 겉으로 많이 드러나서 되게 무서운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테러 일삼고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극진파라고 해서 되게 소수밖에 없어요. 대다수는 착합니다. 대다수는 착하고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잘 섬겨요. 그 코란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에서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힌두교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다르마, 카르마. 카르마 들어봤죠? 카르마, 다르마, 카르마. 다르마는 뭔가 하면 의무입니다. 의무. 자신의 의무를 다해서 결과를 쌓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죠. 그걸 카르마라고 해요. 다르마를 해서 카르마를 쌓는 거예요. 그 카르마를 결과로 바탕으로 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과 하나 돼서 해방되는 거. 약간 기독교하고도 비슷하죠. 신과 하나 돼서 해방되는 것까지. 착한 일에서.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힌두교스럽다. 덕을 쌓아서 의무를 다해서 좋은 결과를 쌓고 그것으로 신과 하나 돼서 해방되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하고 복을 빌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대다수 많은 교회가. 힌두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그렇습니다. 와, 웬일로 우리 손지사님이 간디가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을 매일 아침 읽었어요. 매일 아침 읽어서 그 산상수훈 가르침에 되게 깊은 감명을 받고 어떤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는가 하면 그겠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더라. 이게 요 밑에 나거든요. 5장 밑에. 그 다음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런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매일 아침 그거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열심히 그것을 보고 그 인도 독립운동 방식에 적용하면서 철학적인 토대를 만들었어요. 성경 보고. 신기하죠? 그런데 정말 똑바로 본 것일까요? 간디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제대로 읽으면 이상하다는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상하다. 자,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뭘까요? 천국 가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복. 맞아.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약 드셨습니까?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 어떻게 믿는다고? 그냥 거저로 은혜로 믿게 된다고. 그냥 주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얘기했죠. 사람 수준으로는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라 했죠. 예수님 믿는 걸로 시작해서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계속 믿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판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 질문해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마태복음 5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을 잘못 보는 사람은 그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힌두교처럼. 내가 이렇게 온유해져야지, 온유해져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떠올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자, 그거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입니까? 아니죠. 가난한 거 복이 절대 아니에요. 불행이고 고통이에요. 세상 누구도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복이라고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이상하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 나온 사람들이 가난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내가 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돼서 사람들한테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다. 그 다음에 애통이 뭔가 하면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슬픈 게 어떻게 복입니까? 슬픈 게 복이 아니죠. 이걸 되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가난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들어갈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요. 가짜 부유함이죠. 가짜 부유. 그 노래 가사 있죠.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철장을 들고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을 부셔버려. 부셔. 삶을 또 부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아닙니다. 교회 겉으로만 가난한 척하는지 역 아니에요. 힌트를 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병원? 정답입니다. 정신병원 아니에요. 정신병원 말이 안 통해. 병원 가잖아요.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절대로 전도지 안 받아. 근데 병원에서 전도하잖아요. 다 받아. 말도 다 들어. 왠지 아세요? 병 때문에 마음이 내려간다. 자기가 아무리 사회적인 뭘 가지고 있고 좋았던 사람도 병이 오면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히나 큰 병을 얻은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다 가난해져 있어. 시도해보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도해보셨어요? 뭘 시도해요? 병원 간 사람들 전도 해봤죠. 해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1년 넘게 해봤지. 김천 의료원에서 사탕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도지 만들어서 김천 의료원에 가서 매주 전도했어요. 왜 여기 안 와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왜 안 와요? 여기 왜 안 왔냐고? 네. 아, 여기가 아니라 옛날에 8년 전에. 그래서 전도하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요. 왜냐? 마음에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그게 죄성이고 그게 잘못된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이 병원에 가면 다들 약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왜 가난해지는가 하면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마음이 겸손한. 들으셨습니까?
마음이 겸손해지는 게 가짜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되어지는가에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액션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거쳐야 하는, 다 일어나야 하는,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가진 능력, 자산, 종교적인 경력, 선한 의지가 그 예수님한테서 받는 구원의 단 1%도 1도 아무 가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면 설수록 어떤 걸 느끼게 되는가 하면 난 몹쓸 인간이구나. 요즘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아이들 막 울어짖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아이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밥을 주고 우리는 잠을 못 자고 얘를 편안하게 해줘도 얘는 감사를 모르잖아.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붓고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그 은혜를 몰라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게 되는 순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신앙이 깊어질수록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푸사를 10년 동안 안 바꿨어요. 이걸 10년 동안 이거 했어요. 카카오톡 푸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딱 썼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먼지보다 작았어요. 먼지보다. 세상에 떠다니는 먼지만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점점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점점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 나라가 망해야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나라를 망가뜨리러 오신다고. 그래서 박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박살이 나요. 마음이 박살이 나고 처음에 환경이 박살이 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차차차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거. 슬퍼하는 게 복이라고 했죠. 신사에 한탄하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어떤 죄? 죄의 참혹함. 요즘 뉴스 보면 굉장히 험악한 뉴스들 많이 나오죠. 그 봤어요? 4개월 아기 친부모가 죽인 거. 4개월 아기를. 왜요? 첫째 애를 너무 좋아했는데 엄마가 그 첫째 생일 준비하는 와중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애를 제대로 대접 못했다는 생각에 엄마가 분노가 올라와서 둘째한테 그 분노를 다 쏟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재혼했는데 그 남편도 친부가 아닌데 그 둘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남편하고도 거리가 멀어졌다 생각해서 그 분노를 엄마가 둘째한테 다 쏟아가서 4개월 만에 둘째가 엄마한테 맞아 죽었어요. 엄마한테 여수. 감옥 갔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둘 다. 재판 이번 주에 있어요. 이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CCTV 찍히는 거 짧게 보여주는데 또 정말 무시무시하고 참혹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해요. 아이를 그냥 막대요. 아이를 밟고 막 때리고. 이 요만에 밟는다고요? 그래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터지죠. 그렇게 죽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친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강력한 범죄를 볼수록, 연쇄살인마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안 됩니다. 죄 하나 짓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성벽을 쌓아요. 내가 이럴 만했다 라는 이유를 붙여요. 자기가 옳다는 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이유를 붙여갈수록 그 성벽이 더 견고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인성이 마비돼요. 잔인해져요. 연쇄살인마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예외고, 사이코패스는 처음부터 그렇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물건인 거예요. 물건. 그걸 막 죽이는 거죠. 아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극도의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냐? 죄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슬픔이 없어요. 죄에 대한 슬픔이 없다고. 슬픔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슬픔을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 받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도구화 시켜버리고, 죄를 서슴없이 지워버리고, 그 죄를 짓는 나를 합리화시켜요. 난 이럴 만했어. 내가 힘들었잖아. 그러면 애통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 다음 절에 있죠. 의에 줄인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가 물 한 모금 갈구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허기를 예수님한테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른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복을 이렇게 행동해서 이 복을 누린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그 속에서 절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자기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좀 어렵죠? 말씀 지키려고 처음에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서 살면서도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가, 나는 기독교인이 맞는가, 그러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려고 했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려고 했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 8가지 나옵니다. 여기 복이. 이 8가지 오늘 다 하게 되면 2시간 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3가지만 하고 3가지만 끝내고, 잘 봐.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뒷부분에 율법 같은 게 나와요. 이 때리면 여기 되라. 오리 가자 하면 10리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못해요.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먼저 이 말씀 따라 해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뒤에 왜 이렇게 율법적인 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이 얘기했는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밑에 자기한테 오라고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자기한테 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자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했다는 거. 예수님한테 자기를 다 던졌다는 거. 그 목사님 아세요? 베이비박스 목사님.
이종락 목사님. 그러니까 아기들 버리고 가면 이렇게 교회 앞에 아기 박 상자가 있는데 서울에 베이비박스라고 미혼모나 아기를 놓고 이제 거기 베이비박스에 놓으면 이렇게 자동이 해갖고 이제 그 교회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목사님 새벽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 앞에 나왔는데 아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게 바구니에 발달장애 아이였어요. 다운증후 거의 다 몸이 차갑게 식어가갖고 다 죽어가는 아기였어요. 그 순간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더 이상 아기들이 버려져서 죽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베이비박스가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 가서 그 봉사하는데 처음에 5명이서 발달 장애인 26명을 맡았대요. 26명. 그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버리고 또 미혼모 아기도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금 사모님이 치매 왔어요. 그 자녀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이제 다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목사님한테 핀잔을 줘요.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고 뭐 그렇게 왜 엄마한테 좋은 말 못 해줬냐.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기자들도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이렇게 사모님도 이렇게 되고 뭐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비관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침 이렇게 드시면서 앞에 치매 걸린 사모님 앉아가지고 나 오늘 이거 먹었어 이렇게 하시는 와중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고난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게 진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인 거예요. 삶. 그래서 한상수원에 나와 있는 그 과정을 목사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거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몰려오고 와이프는 이제 그 치매가 오고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하나님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의 주인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도달하는 결론이 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조항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내가 무엇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한테 가야 하는 거죠. 결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한테 은혜로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중간 단계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복 그 자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